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토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지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느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기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임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보라의 노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청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너무나 높고 깊고 영원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매주 조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게 되죠. 오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잘 영솔했다, 지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복이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부모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면 그 가정이 안정되고 아름다우니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설득하고 감화하고 동기를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무조건 예를 들면 야단치고 책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잘 이해하는 관계, 공감하는 관계. 요새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그 책방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공감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공감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공감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줄 아는 거,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무조건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보여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거든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 안 구해요. 여러분도 잘 안 구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라는 얘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랑이 귀하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얘기할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개도 알아요, 개도. 근데 사람이 모른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요. 사랑해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이 난 자식도 그런데 남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난 자식도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 말을 안 듣느냐? 사랑의 문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어요.
여기 통솔이란 단어가, 영솔이란 단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솔하였고, 보세요, 잘 설득하고 감화하고 동기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줄거이 헌신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헌신은요, 줄거이 해야 헌신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헌신 아니에요.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자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은혜를 알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을 끝나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잊지 마세요. 연세를 드신 부모님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게 뭔가를 잘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올도 한 해 또 다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내 부모는 구원해야 되잖아요. 또 한 해가 지나간다고요. 항상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시간 있는 거 아니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다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긴박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주님 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긴장을 가지세요. 예, 정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 정말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에 오고 그런 때는 꼭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요, 금식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가를 잘 아세요. 뭐가 효도인가를 잘 아시라고요. 이 땅에서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교만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드보라의 승리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극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깊은 영성은 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갑자기 막 성령충만 확 받으면 그냥 영적으로 깊어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복적으로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 하나도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농구에는 농구를 잘 넣는 사람이 있고 다 어느 분야고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뭘까요? 반복해서 많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드시예요. 영적인 것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반복해서 성경 읽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을 갖고 이런 사람만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갑자기 뭐 은혜 받으면 그건 그냥 자극받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성령 체험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0분도요 간절히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상 공부할 때는 꼭 그 시간 갖는 거예요. 성령 체험 시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이 뭔가 모르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모해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 쓰인 대로 사모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들이 변했어요. 완전히요.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음성이에요. 그래야 정말 내가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갖는 거예요. 30분은 그래서 어제는 1시간 삶 공부하고 한 3, 40분 동안은 기도예요. 그냥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반드시 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거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종종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 정말 성령 체험이 무엇인가?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미지근했다. 그러면 사모해야죠.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받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근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른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주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이요. 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성품이 아름다워지고요. 또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또 자기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요. 이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세요. 주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는 비참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그리고 있어요.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비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주 노략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솔길로 피해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쳤어요. 농사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드보라가 어머니 같이 사랑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머니 같은 거.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와 같은 스승이 없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교사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주일학 교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다 어머니와 아비 같은 교사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1만 스승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내가 참된 사랑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게 쉬우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예요. 이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또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 가도 남는 건 사랑뿐이잖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빨리. 사람은 다 가요. 그런데 가고 나면 남는 건 사랑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언제나 구해야죠. 여기 근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을 이길 수가 없고 비참하게 처해 있다. 그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위의 말씀과 또 같이 반복해요. 흰나귀를 탄 자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양탄자에 앉은 자들, 중산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영화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누구나 여기 물 깃는 곳에서까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곳에서까지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찬송하세요. 찬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워서 찬송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송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먼저 여러분 찬송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심령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 문제라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가 너희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준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오늘 아주 강력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의 소명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깨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세요.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래야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죠? 그것도요 말구 위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우리를 살리자고요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얘기로 저희 집에 앵무새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참 갑갑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보면요 앵무새가 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해요.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엄청난 은혜구나. 안 통하니까요. 갑갑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통하려면요 또 그 동물과 통하려면 내가 그 동물이 돼야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왕 중에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 거라고요. 왜요? 나랑 소통하려고, 나에게 보여주려고,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려고. 이 은혜를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요 참 주님이 도와준다고 저렇게 날마다 부르는데 매주 부르는데 안 와. 누가 갑갑한 거죠? 예수님이 갑갑한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있으면 그게 갑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왜 저 좋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지? 이게 갑갑함이 여러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참 갑갑하다. 매주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참된 안식을 주려고, 참된 평안을 주려고.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안 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으로서는 안타깝겠어요.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근데 오늘 그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도다 그랬잖아요.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요 1.1획도 어김없이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말씀에 이제 젖과 꿀이는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지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쭉 말씀이요. 그래서 맨 밑으로 들어가면 17절 이하에 보면 기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안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어째 여호와의 전쟁에 안 찬송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자기 편안함만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걸어하도다.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느벤, 기르앗, 단, 아셀, 납달리 지파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젖과 꿀의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안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들의 공동체성이 약화됐어요. 협력자가 비협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죠. 근데 똑같이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도 기록될 것이에요. 성경은 무지하게 진실해요. 전심하는 자, 반심하는 자, 무심하는 자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으세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록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록된다고요. 왕들도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이라, 열왕기, 사항하, 역대상하는 계속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가, 이 아침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요, 언제나 앞장서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후손을 위해서도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하세요.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저는 언제나 그거부터 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편리, 자기 가정, 자기 형편을 먼저 내세우는가. 그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그걸 꼭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자기 가정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 있고요, 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상주심을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지파들을 쫙 기록해 놨어요. 오늘이요. 여러분 언제나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현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하루의 모습은 나의 영원한 기록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찬송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은 날마다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자요, 주님이 보호자요,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임을 굳게 믿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